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주를 기뻐 부르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이저 강선을 쏘아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CT나 엑스레이나 MRA를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을 비추는 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이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는 것,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 제물로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4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스레이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속마음을 얼마만큼 죄로 물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의 모습을 오늘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가 세 번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24절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 하고픈 욕망, 이런 어떤 욕망의 더러움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버리시게 될 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놔버리면 죄와 사망의 음침한 세상 속에서 헤매는 어둠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늘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만들게 되는데, 인간이 만든 것,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요즘과 같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오는 것, 이게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나가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동성애자가 결코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동성애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조의 원리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학자는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나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피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리를 유혹하는 덫이 바로 성적인 문제임을 명시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벗어나는 것, 피해야 하는 것, 접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된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를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죄악입니다. 불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추악, 악한 마음,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악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시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분쟁, 말다툼, 사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악독,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악을 저질러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독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죄악이 뭐냐?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돌리지 않게 헐뜯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수군수군하는 죄를 가장 많이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남을 헐뜯는 것이 바로 수군수군하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쑥덕쑥덕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남을 폄하하고 헐뜯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욕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것, 남을 멸시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모두 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큰 죄악이고 31절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배약한 자,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트리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잔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21가지의 죄악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형이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 죄가 사망인가? 왜 죄가 무서운가? 죄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인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한번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집들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가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고 전염되고 나의 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빨리 전염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엄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죄의 전염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아주 정말로 썩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죄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에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 될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이 죄의 매력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한 번의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한 번 짓고 나면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서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다 깨어지게 되고 원수같이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범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요. 마음의 양심이 자꾸 이렇게 이 도둑질을 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도둑질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도둑질하도록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탕 하면 인생 완전히 팔자가 달라져. 이거 한번 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여.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으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지옥에 갈 수 없지.
내 혼자 당할 수 없지. 나는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당해봐야지. 저 사람들 끌고 가야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공범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도둑질 하지 않아요. 망보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엮어가지고 함께 공범이 되어서 서로 다 똑같은 이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라면을 먹었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라면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살찌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찌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어떤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21가지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2절에 보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진리야. 이게 참된 거야. 그러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촛불을 보고 달려들어서 자기 날개가 또 자기 날개가 타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이 불타는 것도 모르고 죽고 마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나방은 촛불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